끝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이 바나바와 갈라디아에서 떠났는데, 바울은 분명히 서쪽으로 갈 마음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또 관계를 계속 여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날 유럽의 첫 지경이 되는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가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좌충우돌 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특별히 이 바울이 여기까지 들어갈 때 그 빌립보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요, 불과 이틀 만에 가게 된 그 거리가 240km입니다. 이 배를 타고 쭉 들어가는 거리가 꽤 먼 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불과 이틀 만에 인도를 하시게 되었던 것이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빌립보 사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면 유럽의 첫 지경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빌립보로 들어간 게 아니라 네아폴리에 들려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들어갔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아폴리가 빌립보에 속해 있는 항구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나시죠? 그 빌립보는 내륙으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 속해 있는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입니다. 이 네아폴리가요, 네오라는 말과 폴리스라는 도시가 합쳐져서 신도시라는 말입니다. 요 신도시와 비슷한 똑같은 이름의 의미를 가진 오늘날의 도시 이태리에 있습니다. 나폴리. 네오와 폴리스가 합쳐져서 나폴리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빌립보 성이 세워지면서 이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가 있었고, 바울이 이제 네아폴리, 빌립보 속해 있는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빌립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이 참 재미있는 도시입니다.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줄리어스 시저를 해퇴시켰던 블루투스와 캐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물리쳤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고,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 하면 아우구스투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속주에 사람이 다 출생신고해라 그런 구절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고요. 이때 그 블루투스와 캐시우스를 패퇴시켰던 그 이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패배했던 장소가 빌립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의 고향이 아마도 빌립보였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빌립보라는 도시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로마의 속주였고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빌립보에서 이 블루투스와 캐시우스를 몰아낸 다음에요, 이 빌립보는 헬라의 식민지에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데 굉장히 큰 도시였고 유명한 도시였다 보니까요, 이 도시에다가 속주였지만 굉장히 많은 자율권을 주고, 심지어 이 도시에는 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를 누렸고, 또 로마의 본토 시민들이 누렸던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빌립보 도시가 됩니다. 세금도 면제받게 됐고 당연히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에 속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 빌립보 시민이다 라고 하면 그 자존심이 대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빌립보에 그 유적이 좀 남아있는데요. 사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의 고향이기도 했던, 오늘날에는 이제 저런 이제 유적의 형태들만 좀 남아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네, 이런 오늘날 이제 성지순례 빌립보에 가면 도시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네, 이런 사진들 정도, 이렇게 이제 오늘날 가면 이렇게 보여지는, 실제로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가 바울이 다녀갔던, 바울 사도가 복음도 전하고 했던 도시였고, 거기서 일이 일어난다. 큰 도시였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던 걸로 빌립보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크게 3가지 사건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시고 이방의 장벽들을 허물고 계십니다. 특별히 빌립보라는 자존심 강한 이 도시에 복음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사도행전을 좀 주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 성에 들어가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로 나갑니다. 원래 바울은 이전에 선교했는 거 1차 선교여행을 생각해보면 어느 도시를 들어가든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회당은 시나고게라는 말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할 곳은 프로슈페라고 해서요. 일반적으로 기도처 이렇게 해서 분명히 좀 용도가 다릅니다. 성경 안에서는 프로슈페와 이 시나고그, 기도처와 회당 두 가지를 혼용해서도 사용하지만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늘 이건 회당은 아니었던 것 같고 기도처였던 것 같습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유대인 성인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회당이 없었다. 아직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보면 그런 회당을 지을 만한 환경이나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유대인이 그만큼 없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바울은 그래서 안식이 됐을 때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기도처가 강가나 광장이나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곳에 유대인들은 10명 이상 모여서 회당을 지을 상황이 안 되면 기도처를 만들어서 거기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바로 그 기도처를 가는 거예요. 빌립보의 기도처는 회당은 없고 기도처는 강가에 있다고 해서 문밖 강가로 나갑니다. 자, 갔더니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고 14절입니다. 두아디라사에 사는 말하는 데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울이요. 기도처에서 거기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14절. 그런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고 15절. 그 집이 이 여인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심지어 바울과 그의 전도 일행들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게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른데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사역을요 최소 일주일, 길게는 몇 주 정도 여기 머물러서 사역을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바울 수일 후에는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 루디아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루디아가요 사람의 이름이었을지 아니면 그냥 그의 출신 지역이었을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루디아 왕국이 있었고 그 루디아 왕국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14절 두아디라 시 있죠. 두아디라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 루디아라는 나라가 이 옷감을 물들여가지고 파는 천 있죠. 물들인 천을 염색하는 데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루디아 왕국에서 옷감을 많이 팔고 그런 그 출신들이 보통 옷감 장사를 로마 이 세계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출신들을 일컬어서 루디아라고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왜 서울에서는 서울댁, 안성에서는 안성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루디아가 실제로 사람의 이름이었는지 그 사람의 그냥 출신지역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면 아마도 그 출신 지역을 일컬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 여인이 어쩌면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요 빌립보에 어떻게 돼요? 천신만고 끝에 가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기가 빌립보에 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또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길도 막으시고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동쪽으로도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넘어간 겁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노력을 했는데 다 막혔다가 하나님이 내게 분명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원서가 거기로 가고 그럼 거기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뭘 기대합니까? 대단한 사역이 벌어질 거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바울은 여기에
로마 사람, 이 유대인들이 머무르는 회당도 없는 낯선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이 빌립보 성에서요, 바울이 지금 지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간수를 회심하고 이 루디아를 회심하는, 물론 다른 더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복음을 그가 막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그에게 막 돌아오고 막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이런 게 없습니다. 회당조차 없는 곳에 가서 수위를 쉬다가 기도처럼 갔더니 여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지금 한 명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소박하게 일을 배웠고요. 기대를 많이 하고 갔으면 이게 뭔가 싶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하는 개척 인원이 됩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요,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훗날 든든한 동역자가 돼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머물러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을 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소박하게 정말 너무 작게 시작한 빌립보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오늘날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되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가장 큰 힘을 보탰던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 그런 역할들을 한다면 중요한 교회가 되고, 그 중요한 교회의 시작은 수많은 배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루디아라는 한 여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께서 내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 큰 일이 일어날 것들로만 생각합니다. 간증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간증은요, 0.1% 미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0.1% 은혜를 받고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은혜로, 기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통틀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고를 당하는데 오늘 내가 교통사고 당하지 않는 이건요,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운전 잘해서요? 아니요. 운전 잘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 돌이켜보면, 돌아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강제하고 그 범위로만 좁히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안 보이는 겁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것들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무조건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 올바른 길이라고 해서 올바른 길이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될지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고속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고속도로 생각하신다면 잘못하셨습니다.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가지만 가서는 사실 차려진 밥상이 대단한 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진짜 뭐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작은 시작은 작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훗날 바울의 사역과 초대교회에서 가장 힘있는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을 하게 되니 오늘 이 시작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소박하고 너무 초라한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시작, 겨자씨 하나님과 같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요, 루디아를 만났고 이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날요, 루디아 기념교회, 여기가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았던 곳으로 기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물이 흘러가지고 당시에는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강으로 내려가 사람을 딱 먹거든요. 그래서 강이 저기 흘러가는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끝입니다. 예,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더니 순종했더니 소박하고 참 작은 시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시작을 통해서 당신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이 일을 해나갑니다. 15절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많이 주 있는 자로 알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강권하여 거기 머물게 하옵나다. 또 하나 우리가 또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진행된 겁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잊지 말아야 될 명령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제가요 늘 보는 거지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다가 마음이 다시 좀 새로워졌었습니다. 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갖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목사님 너무 당연한가? 왜 당연한데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3월입니다. 마가복음이 끝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다음에 어떤 본문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다음 본문들을 좀 생각하면서 또 짠짠이 책도 좀 읽어보고 있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한순간도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설교하는 것은 영광이자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누가 저한테 기도한다고 해서 설교문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냥 밤이 맞도록 그냥 이 밤에 그냥 늦게까지 그냥 고민을 하고 쓰는 겁니다. 끊임없이 저 또한 누군가가 말하든 그렇지 않든 저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교회라는 공간에 있지만 이원석 목사가 가지고 있는 업무 능력을 끊임없이 스스로 확인하고 평가받는 자리에 저도 서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교회가 노회 관련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관계를 해야 되고 풀어가야 될 일이 있으면요. 거기서도 저는 어김없이 이원석 목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능력이라든지 제 개인의 역량을 끊임없이 발휘해야 되고 누군가는 더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제일 크게는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일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설교를 새로 해야 되니까요. 이제 복음서 끝나고 나면 창세기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여튼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 고민이 잔뜩 들어왔다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그래.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이 모든 사역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계시고 그러니 당연히 이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맞지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월입니다. 무언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우리가 주의 일을 또 열심히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특별히 앞장서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요, 그때는 어깨 힘 좀 빼시고요, 다시 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가서 주님, 이건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제가 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죠.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나중에요, 10년을 섬기든 20년을 섬기든 30년을 섬기든 수십 년을 섬겨도 나중에 내가 있다고만 생각하면 한이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별미가 영광이 남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런 한이 남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바울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보면 이 바울은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께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누구보다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막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아주 유명한 대목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였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이 고백을 믿으면요, 우리는 다시 교만한 마음으로 한이 남는 사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죠. 바울의 개인기는 엄청났습니다. 따라갈 수 없는 개인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리 고백하고 있는, 자, 이 일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박했던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럽 교회의 처음 교회가 되고 바울의 빌립보 사역에 엄청난 이 도움이 되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 자기도 여기서 소박하게 작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셨을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똑같이 도전하는 거, 너희들 안에 그 작은 일, 결국 이건 복음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 너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리 이야기하고. 자, 이제 이어지는 16절부터 또 한 사건, 루디아를 만나고 그 가정이 회심한 사건 하나, 세 가지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 한 여종을 고치는 사역이 나옵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 그런데 이 여인이요, 바울 그 일행을 보면서 따라오면서 17절 뭐라고 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라. 이같이 하루도 아니고요, 여러 날을 하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이 있죠. 귀신이라는 말 자체가요, 이 헬라어로 하면 푸누마, 삐도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삐도나가 무슨 말이에요? 삐톤이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건 피톤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지만 파이톤은 들어보셨죠? 외제차 브랜드 중에 이 파이톤이라고 하는 차가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파이톤은 쉽게 얘기하면 이 여인은 귀신 들렸는데 파이톤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유럽의 신화를 저도 잘 모르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땅을 지배하는 여신 가이아 여신이 있습니다. 그 가이아 여신의 아들이 파이톤입니다. 큰 용이든 큰 뱀이든요, 큰 형상으로 이 땅이요 또아이를 들고서 이 파이톤이 뭐랬냐면 자신의 어머니였던 가이아의 신학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이 파이톤이 했다고 합니다.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저도 잘 모르는데 책을 찾아보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가이아 땅의 여신의 신탁을 전해주던 파이톤과 교통을 하는 그 귀신이 들린 여인입니다. 단순히 그냥 귀신 들린 여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말, 권위 있는 말이었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 위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레를 붙잡아서 장터 관리들에게 넘겨주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이 주인들이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와서 신탁을 물었던 겁니다. 점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여인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성경은요, 이 여인을 향해서 나는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않아. 그냥 한마디 한다. 귀신이. 그리고 며칠을 괴롭게 하니까요, 한마디로 그냥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도성에서 파이톤 귀신 들린 이 여인은 추측컨대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보면 많이 받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편해 보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런 분들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바깥에 무엇을 하셨어도 교회 들어오면 그 계급장 다 떼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한마디가 다르게 들려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다르게 대우를 합니다. 합당합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말씀드리냐고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꾸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파이톤 귀신 들린 이 대단한 여종, 빌립보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인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이 보기에, 사도행전의 기자가 보기에는 이 여인은 그냥 귀신 들린 여인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가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도 유명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이 여인은 귀신이 들린 가련한 여인의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주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여인이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괴롭게 하자 여인에게 귀신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가 발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의역하고 부드럽게 번역해서 배설물이지만 헬라어 원어는 똥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이 땅에 가치혁명을 경험한 사람들,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 끊임없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권력이든 무시할 수는 없고 그걸 우리가 떠나서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 떠나서 무조건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내 신앙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리장로교회가 어떤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도 발붙일 수 없는 것, 오직 복음의 가치만 선명하게 서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넘어설 수 없고 고민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마냥 물러설 수 없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가 오직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와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이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우선은 좀 수긍해 주시고, 그리고요, 내가 과연 불편해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인 가치에 맞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걸 좀 고민을 해주시고 최소한 하루라도 좀 기도하신 다음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말이든 하셔도 좋고 어떤 이야기든 저한테 하셔도 좋습니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면 다 들어드리고 제 마음대로 결정할 겁니다. 만약에 이유를 말씀드렸죠. 복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에서 충분히 고민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 없습니다. 이번 주에 안 되면 다음 주까지 미루고요. 또 고민하고 무엇이 옳을까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정당한 비판이라면 듣겠습니다. 최소한 당해온 장로님들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루라도 기도하고 내가 지금 못마땅해 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게 복음의 가치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건지 아닌 건지 고민을 해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이야기는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고민과 장로님들의 고민보다 더 합당한 복음의 가치라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바꾸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요, 어쨌든 이 변화된 가치가 서 있는 우리 교회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냥 귀신 들린 여종이 괴롭게 하니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이해 안 되는데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이 자꾸 오면서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능히 전하는 자라.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여종이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 굳이 막을 일이 없는데 바울이 왜 이걸로 괴로워했을까? 왜 이 여종에게 이 이야기를 못하게 했을까?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합당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귀신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기분 나빴다, 바울이. 자존심 강한 바울이 못 받아들여서 내쳐버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귀신이 전하는 데는 잘못된 의도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 자체를 아예 차단해버렸다. 즉 어떤 경우든 방법이 잘못되면 이 어떤 목적을 향해 갈 때 수단이 정결하지 않으면 그 수단조차 포기했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목표가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은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꽁 잡는 게 왜라고요? 아니요. 꽁을 잡는 방법과 수단도 정결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거기에 이르는 수단은 어떤 걸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천만에 만만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가면 수단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목적도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 예수님도요, 4장에도 8장에도 예수님 사역의 초기 가버나움에서도 그랬고 거라사 강림도 그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막았을까요? 왜 막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귀신에게 의해서 전해지면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했으니 이게 선뜻 생각하기엔 좋은 내용인 것 같고, 더군다나 이 빌립보에서 이만큼 영향력 있는 귀신 들렸던 파이톤의 신탁을 전해주는 이 가이아의 신탁을 전해주는 이 영향력 있는 여인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면 이후에 바울의 사역은 정말 이렇게 일사천리로 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권위도 설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전해지고 났을 때 그 이후에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 귀신의 영광이 드러날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엉뚱한 귀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고, 수단을 정결하게 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끊고 있었죠. 괴로워하면서 야고보서 2장 19절 정확입니다. 거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그 다음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귀신들도 합니다. 그러니요, 저거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 그렇다고 저는 하나님께 합당하고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예배라는 이름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또 다른 수단,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오늘 한국교회의 이 모습은 큰일 날 일입니다. 오죽했으면요, 그 청년부들과 회의를 할 때는요, 기도하죠. 목사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러면요, 어떤 일을 제가 보니까 이건 기도할 일도 아니고 그냥 제 욕심 내려놓고 네 욕심 내려놓고 우리가 그냥 진지하게 고민하면 금방 해결될 일인데 서로 욕심 못 내려놓고 기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요. 이건 기도할 일이 아니다. 그냥 니하고 나하고 둘이서 그냥 욕심 내려놓고 협의하면 되는 데다.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믿음 없는 얘기 같죠?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 끌어놓는 오늘 이 일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의와 내 욕심을 채우게 된다는 말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바울,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수단, 도구도 정당해야 되고 방법도 정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심히 괴로워하면서 끊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바울이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바울의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도 그렇고 초대교회에 많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것도 없고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편히 갈 수 있는 길도요, 지하게 고민해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 그거 고민하고 아니면 물러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사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의 길보다는요, 남들 안 가는 길, 어려운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자처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자막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 유명한 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거다 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더라. 더 얘기해야 됩니다. 몇 번이나 읽어드렸던 보면 바울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것들로 점철됐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바울의 복음은 더 왕성했고 초대교회는 더 힘있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쉬운 길 찾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을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길은 가지 않았고 과감하게 이 여인을 내쳤던 거죠. 돌아섰던 것이 바울이었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복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 분이장로교회 82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 지금은 하나님을 품에 안겨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이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이루어온 오늘 우리 분이장로교회,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약한 영도 얼굴이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세속적인 교회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 발치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20절 누명을 씌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을 신이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듣지도 못할 이상한 걸 전한다 하면서, 그래서요 2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고 매로치고 많이 옷도 그냥 옷이 아니고 깊은 옥에 가둬왔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요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여기 들어가는, 그런데 이 빌립보 가문에서 또 놀라운 일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는요 더 드라마틱한, 제가 성경에서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혈류증 앓는 여인과 함께 가장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건이 오면 이 빌립보 감옥의 사건입니다. 늘 즐겨보고 싶어하고 설교하면 늘 가슴이 뜨거워지는 본문이 이 본문인데요. 기대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세워갑니다. 근데 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계획하시면서 어떤 길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계십니까? 잘 닦여진 길, 잘 차려진 옥상, 가면 거기에 보이는 영광, 소망, 자녀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것들 생각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축복의 부스러기라고 하지요.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우리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교회, 자기의 사역과 초대교회를 든든히 바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줄로 기대했냐고요? 아니요.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가 가는 이 빌립보가 오늘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고 유럽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 놀라운 사역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갖고 눈앞에 펼쳐지 쉽게 갈 수 있는 일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귀신도 쫓아내버리고 감히 고난의 길을 자초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발랐으니까요.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 믿었고, 그것이 수단을 정결케 하고 방법을 올바르게 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바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날 이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르고 거기 그 삶의 현장에서 서서 죽으시라는 이야기, 순교하시라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고민하면 물러서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이렇게는 부탁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전진하십시오. 부탁하십시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겠지만 물러서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살려면 주께서 이렇게 바울처럼 놀라운 길로 인도하고 열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절대로 하향 평준화의 길을 가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높은 기준의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가다 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오늘 문맥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 자막 10편 31편 5절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쨍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겠지, 아침에 기쁨이 어렵다. 불면의 밤을 하나님 치열하게 내십시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 몰라도 아침에 기쁨이